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안아줄 수 있으면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십시오. 꼭 안아주시면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3일밤 예배 추운 날씨 또 미끄러운 길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님 사모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또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은 요단강 그 동쪽에서 이제 서쪽을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장소에 왔는데 이 요단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이 가까이에 도착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가축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심이 많았다.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하는 중에 그 광야 땅에서 얼마나 풀이 참 부족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의 그 가축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죠. 귀한 축복이죠. 근데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이 많으니까 이 가축들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가축들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오히려 이제 가나안 땅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느 순간 이 가축대가 더 중요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좀 안 싸우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모세가 책망하죠. 형제로 이것이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형제들을 낙심하게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우리가 다 소멸되었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낙심케 하는 것은 여호와의 노를 심하게 하는 것이고 이로써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다시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이 은혜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에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축이 중요해졌죠. 가축이 살기 적당한 곳이더라. 사람이 살기 좋은 땅,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은 자기들은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기르는 양인 자기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목자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가 키우는 양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태에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있습니다. 이 가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은 가축을 통해서 얻는 그런 가죽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많으니까 이게 더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건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짓인 거죠. 남들은 큰 희생을 치르며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행진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며 빠지려는 모습입니다. 부담을 지지 않고 자기의 편안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사실 이런 식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결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당장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부담을 빼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족 간에도,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보다는 자기의 삶이 우선인 사람인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루벤과 이 갓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결국 이 동쪽 땅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이 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공격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이들이 거의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철원, 민통선 그쪽에 지금 사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하면 항상 거기는 빈장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거죠. 그쪽 지역에 이들이 지금 자리를 잡은 겁니다. 땅 넓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여기서 잘 그 가축을 먹일 것 같으니까 그것을 골랐지만, 이제 이들이 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여기 특별히 이 민수기서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공동체인데,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이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 말세의 마지막 끝자락, 말세의 마지막 끝자락,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을지, 그 교훈을 해야 할 일 2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 1가지, 해야 할 일 2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고, 우리 뒷사람 손도 한번 꼭 잡아보고, 함께 짐을 집시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함께 짐을 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짐을 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건 사실 여러분, 이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하고 바쁘면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바쁘면 하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바쁘면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애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것 다 챙기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건 전쟁이죠.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전진이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우리들의 발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강하고 교활하며 능력 있는 사단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늘 막아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막을 딱 쳐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안전한가 보다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또 이 예배의 자리가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이고 전투 중인 교회이지 천국에 들어가 앉아있는 완벽한 완성을 이룬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전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짊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자신의 생을 걸고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성장하고 전진하는 일에 여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여기다 우리의 생애를 걸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잘 되고 물질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고 집도 좀 넓게 장만하고 이런 건 좀 그 다음으로, 이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 정도로 우리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내 생을 던지고 그 나머지 것은 안 되든 되든 괜찮다, 이 정도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가난할 것만 각오하시면 돼요. 가난할 것만, 그냥 가난하면 되지 딱 70년, 길어봤자 100년 가난하면 되지 집장만 하는 것만 잠깐 미뤄두면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전진하고, 내 정말 이웃들이, 내 연약한 지체들도 같이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가 좀 현실적인 문제에 오늘 이 힘이 많은 가축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은 멈추고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다 내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혹시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함께 짐을 지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또는 이렇게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때 결국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은 변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동쪽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스포트라이트는 이 요단강 동쪽에 지금 맞추어져 있는데, 이 요단강 서쪽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 성경 역사의 변두리에 머물게 되고요. 결국 이들은 이 변방에서 많은 것들을 고생하며 지내는 겁니다. 자기가 이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빛나야 되는데 초라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세 중에 이 끝에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앞날과 자기 재정과 자기 건강과 자기 열정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가? 여러분, 중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20년씩 감옥에 있다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어린 신앙들이 이제는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인도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중국 교회가 자라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20년 있다가 감옥에서 20년 있으면서 고생하고 그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의 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가 2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뭔가 안정되고 인정받고 또는 그가 살아갈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 20년의 시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허비한 시간 같고 너무나 헛된 시간들, 너무나 정말 불쌍한 인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고 쓰임받았음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중국교회 가운데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런 고난, 몇 년씩 감옥에 가거나 이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는 오늘 이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처럼 자신의 욕심에 쌓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고 빛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변방에 머무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오리동남북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전진에 앞장서며 짐을 함께 지며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모세의 충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다른 사람도 배우고 그 죄가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 챙기다 보면 나만 범죄할 뿐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정 없이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주위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열정을 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자라. 우리 주변에도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죠.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유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유보하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향한 충성을 유보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한 50쯤 되면 하겠다. 그러다가 60쯤 되면 하지 뭐. 70 되면 하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힘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겠다는 건, 그때 하려고 해도 저 힘이 없어서 못해요. 네.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만, 왜 이렇게 나만이라는 말을 좀 가끔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만 시간도, 물질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왜 나만 손해보고, 왜 이렇게 나만 교회에서 피곤할까? 왜 이렇게 나만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정말 일꾼이 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열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왜 나만 이렇게 하나 생각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마치 자기가 바보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포기하고 식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사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피곤할까 이런 생각들을 꼭 한 번쯤은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오랫동안 쉬고 계신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걸 해본 적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들여본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한가? 이 교회는 나밖에 없나?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내가 그래도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라면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분발하고 열정을 내시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더 뜨겁게 달구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근데 이거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이 생각은 여러분 사실 그때만 한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하고요, 내년에도 하고요, 그 다음 해에도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때까지 왜 나만 해야 되나 그걸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면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와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음마의 시작인 거예요. 이 단계에 있다면 왜 나만 하나, 이 단계에 있다면 사실 아직 초보이고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 일이고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러면서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일정한 궤도와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왜 우리 애들은 오줌도 많이 싸고 똥도 많이 싸서 나만 이렇게 고생인가, 왜 이렇게 나만 힘들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오줌과 똥을 많이 쌀까, 다른 집 애들도 이렇게 많이 싸나, 이렇게 막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다고 여겨요. 저희 아이들도 요즘 우리 아들도 아직은 이렇게 변기에서 잘 오줌을 안 싸고 제가 쉬통을 가져와서 쉬통을 싸는데 이 노란 쉬가 너무 이게 영롱한 빛이 있어요. 이게 참 몸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아름다운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오줌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씨가 참 노랗구나. 이게 참 이렇게 투명하구나. 이게 투명하면서 노란색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응가를 싸도 그게 정말 이렇게 막 황금색 변 막 똥도 이쁘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이게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너무 힘든데 너무 지친데 즐거워요. 너무 고생스럽고 누가 보면 어떻게 해 그걸 누가 그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해 라고 그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데 사실 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이게 너무 힘이 나고 사랑하면 그런 거죠. 제가 최근에도 엊그저께도 신방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나가는데 그 아침 동안 꽁꽁 얼어있던 그 봉고차 안이 정말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이 핸들을 잡기도 너무 힘들어요. 핸들이 너무 차가워서. 그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 우리 병원 있잖아요. 그 미래 여성 산부인과 그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가슴에 꼭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렸다가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되게 춥거든요. 차 안도 추운데 밖은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자기의 추위는 안 한 것도 없어요. 나 추운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손주, 이 어린 애기는 자기 옷들을 다 덮어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세상에 그런 보석이 없어요. 자기 집에 모든 보물을 다 싸다가 이렇게 품고 온 사람 같아. 그렇게 정말 이렇게 바람 하나로 들어갈까봐 꼭 안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습성도 죄성도 있지만, 하지만 더 깊고 더 강한 본능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예. 이 사랑이 정말 크고 강해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 손주가 뭘 줍니까? 뭐 웃어주고 그러면 물론 기쁘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긴 한데, 사실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막 등골 브레이커죠. 등골 빼먹죠. 얘 막 안아주는 것도 힘들고 놀아주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손주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좋다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그런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 주지 않는 그런 아이를, 되게 득대는 별로 없는 아이를 제일 사랑해, 제일 좋아하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모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도 그런 사랑을 드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품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내 부족함 때문에 지치고 힘겹지만 이 짐을 질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인생에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 집중하시고, 그 인생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도 이 표어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표어처럼,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명의 현장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불신자, 또 자라나야 할 우리 주변의 많은 어린 신자들을 돌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할 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짐을 질 때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며 세울 때 세워지는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 지파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안 가겠다라고 말한 거죠. 전쟁을 앞두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감정이 심히 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무시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이 두 지파, 또 자기들의 소유가 자기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땅,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준비한 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본 땅보다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지도해온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고 가르쳤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아마도 허탈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심정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저라면 정말 삐치고 분해야 맞는데, 그게 합당한데, 모세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도자로서 정말 고수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인 거죠. 정말 말도 섞고 싶지 않을 그럴 만한 사람들인데 다시 설명하고 다시 가르쳐주는 모세의 모습은 참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 우리의 평생을 남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꼭 무슨 목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어야 지도자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 또는 이게 우리의 가정이든지
또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든지 우리는 모두 다 누구에게나 지도자입니다. 어느 사람 앞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함으로, 분노와 삐치는 모습이 아니라 이해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그들이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열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뿐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 제자들은 자리 경쟁이나 하고 누가 높냐 하는 논쟁을 할 때 주님이 설명하고 설득하며 그들을 이끄셨죠. 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다시 가르치며 그들의 눈을 여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눌러놓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분을 눌러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더 귀히 여기며 귀한 백성들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인 것이죠. 모세가 충고해주는 모습을 볼 때 그 인내와 충성스러움이 참 귀합니다. 잘못 가는 자에 대해 충고를 아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누군가 뭔가 잘못할 때 좀 충고하거나 좀 싫은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 제가 뭐 그런 일을 말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싫은 말을 못하겠어요. 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제가 좀 고쳐야 될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따뜻한 배려와 사랑 안에서 항상 책망과 격려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책망과 격려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9번 했으면 격려를 9번 하고 책망을 1번 해야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격려를 9번 하고 책망을 1번을 해야 그 책망을 자기를 위한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뭐 책망 한 8번 하고 격려 2번 하면 엘레이 발로 찬다는 거죠. 에라이 왜 그래 나한테 막 이러고 막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려를 9번 하고 책망 1번 하려면 격려를 9번 그 마일리지를 쌓으셔야 돼요. 격려 9번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책망, 내가 이거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리 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해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아시겠죠? 이처럼 여러분 따뜻한 배려와 사랑 안에서 하는 항상 그 사랑 안에서 하는 책망과 격려가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 가만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자녀를 향해서도 부부간에도 또 어린 자를 향해서도 사랑과 책망의 기술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외치며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낙심케 하지 말고 결심케 합시다. 낙심케 하지 말고 결심케 합시다. 제가 낙심케 하지 말고 라고 하면 여러분이 결심케 합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낙심케 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끝까지 사랑으로 책망하고 또 격려하며 그들이 다시 결심할 수 있도록 낙심하는 마음들을 또 낙심케 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결심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신앙의 품격 있는 우리들의 삶이 2017년에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제가 2가지 해야 할 일, 지금 첫 번째는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이 사랑과 또 충성으로 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충고할 때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누가 말해도 말씀이라고 해도 고집 부리고. 그리고 정말 합당한 말인데도 고집 부리고. 사실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한 신념은 있어야겠지만 고집은 여러분 죄인 줄 믿습니다. 고집은 성격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미성숙함입니다. 왜 사랑을 품고 온유함으로 말씀 안에서 권유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고집을 피웁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받아들이고 우리의 2017년도 이 한 해는 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진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